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크게 1절로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약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제약상,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완고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럴 때는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주어도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식의 종교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이제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읽어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중요한 그 범죄는 바로 죄악상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타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 지정하신 사람, 지정한 제물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알을 섬긴다거나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이 다르고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종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준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정해준 제사장, 레위지파.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규정해준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도 말한 대로 남북이 딱 여기가 이게 유다 지역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냐민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딱 갈라지고 나니까 여기다가 베델, 예루살렘 위에 바로 있는 베델,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단 지역,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준 장소가 아닌 장소로부터 종교 행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도 살 수 있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여기 들어가서 이미 살아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에 의해서 여기 땅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철 따라 비가 오고 농사를 지으니까 풍요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번영하게 되고 괜찮은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상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살면서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감, 그건 완전히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렇게 분명한 주어에 의해서 내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이며 잘못된 사상이라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회적인 부패예요. 기득권자들이 이제 완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거. 그건 이제 완전히 율법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리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해준 거죠. 지적을 해주면은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죄악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는 이를 깨끗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닦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 이가 깨끗해졌다. 은혜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몇 차례 지금 반복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보니까는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한다. 추수 과실이 익으려면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비를 멈추게 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우리 그런 거 이제는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한쪽에는 비가 오는데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넓은 땅 아닙니다.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는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10시간씩 걸려서 간다고. 우리는 10시간 걸리면 저 이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남한 땅 이거 뭐 아무리 멀어봐야 4-4시간이면 끝나는 땅인데 이 4-4시간이면 끝나는 땅에서도 대구에서는 비가 오고 경산에는 비가 안 오고 여기는 막 폭우가 쏟아져서 집에 전화해 보면은 집은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 때는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를 했다는 겁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실을 맺고 음식,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 그 다음에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생존이죠. 음식과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다른 마을에까지 가서 물을 얻어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지금 이게 계속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열매 좀 맺어 있는 것들을 사그리 다 먹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더라 이 말이죠.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엄청난 재해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하면은 막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본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런 신이면 나는 안 먹겠다. 인류를 이런 식으로 말살을 시키는데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이 어디가 있냐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 개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비유를 한번 든 겁니다. 개미 뭐 잘못 밟아갖고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개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걸음을 그따위로 걸어가지고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많은 개미를 죽이는 인간들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 대한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신이 안 보이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엄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영혼을 빼버리면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나에게서 영혼을 빼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그 시신이 왜 무섭습니까? 그냥 물체 덩어리예요. 숨을 걷는 순간에 몸이 굳어지기 시작을 하고 2, 3일이 지나면 굳어진 몸이 썩기 시작을 했어. 땅에 묻어버리면 흙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중요한 거죠. 내 영혼 빠져나가면 이거는 진짜 물체에 불과한 겁니다. 물체. 근데 우리는 영혼이 중요한 것보다는 맨 뭐를 중요시 여겨요? 보이는 물체가 이게 대단한 줄 알고 막. 저도 머리를 볶았잖아요, 이거 지금. 온갖 관심이 보이는 물체, 보이는 육체, 보이는 현상,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알맹이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도 알맹이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숨 걷는 그 순간에 그냥 물질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주어서도 돌아오지 않고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재앙을 지금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안 돌아서요. 어떤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나오는 거, 그 참 통탄할 노릇이죠. 사람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런 엄청난 아픔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더라. 점점 재앙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온갖 재앙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강팍하면은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엉터리 신에다가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 예언을 받을 때가 가장 번영할 때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사람 이미 북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단절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장 첫 번째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을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단절을 선언했는데도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의 삶의 번영은 극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살고 있다? 막 북쪽 이스라엘이 그 권세가 주변 나라들을 도리어 침공을 해서 도리어 물건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뭐 위세가 뭐 하늘을 찌르는 위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다고 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배경을 모르고 보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오지? 안 돌아오지? 완전히 바알 신에게 철저한 신뢰를 보내는 기간이 벌써 200-30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도달해 있을 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거나 지금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어려운 대상들은 뭔가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하는데 그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북쪽에서 나타났고 나중에는 이들의 성읍까지 그들의 권세의 표시인 성읍이지요. 그런 것까지 다 무너뜨렸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12절 그렇게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심판받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번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여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과 비와 태양과 땅의 기름짐이 전부 누구로 말미암았다? 바알신으로 말미암았다.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들을 지었다.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했다. 봄에 부는 봄바람에 의해서 씨가 퍼져 땅에 심기우는 그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바알신의 역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 땅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동안은 바알신에 의해서 비도 오고 태양도 비추고 땅도 기름지게 되고 하는 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 계시 역사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 능력의 표현이죠. 요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업에게 엄청난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요업에게 주는 해답은 뭔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 창조주 하나님. 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뜻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만 바로 이해해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건데,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없애시기도 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출생케도 하고 사망케도 하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으면은 마지막 가서는 창조된 이 태초의 천지가 없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라. 이 이상을.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으면은 이 창조된 이 시간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천지가 창조된 사건이 있었다면은 이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까지에 대한 이치는 다 끄떡끄떡하고 마지막에 종말 부분에 가서는 아니라고 자꾸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안 믿습니다. 근데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참 사람의 머리가 희한해요. 하나님이 한번 딱 여기까지라고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요 세계의 이치를 통해서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줬을 때, 아, 이 종말은 반드시 오는구나. 지금 이 모든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구나. 나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다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라. 근데 이 다음의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빨리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쪽으로 너무 강조해버리면 거기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라. 자, 지금 빨리 어디로 갑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좋다고 빨리 가고 나쁘다고 늦게 가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과정. 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옷 때문에, 이 육체의 옷 때문에 온갖 상처, 고통, 염려, 근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다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벗고 탐욕이 없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인 마지막 심판의 파괴의 역사, 보였던 것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여기만 주목하며 살잖아. 여기를 못 보니까. 여기만 주목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하등바징 하지 말자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승부 거를 것도 아니고, 여기 내가 또 여기에 막 온갖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도 운영이 되고, 영원한 세계도 창조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진행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구경시켜 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당장 여기서 살자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 세계에 대해서 3000층에 올라가서 정말로 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부활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평생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피조 세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너머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받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서 죄수의 몸을 입고 살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겁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한테 너는 나 3번 배반했지. 너는 반드시 뭐 한다? 순교한다 그러잖아. 그거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니 예수님 뒤끝도 너무 장렬하네. 3번 배반했다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그래 묻더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너는 죽어라. 너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 네 명대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요절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도 그 말이 악담으로 들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일생을 불태울 수 있는 사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들을 치면서 나는 죽겠다는 거죠. 그걸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왜? 베드로서에서 그 말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유는 뭔가? 목적은 뭔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 나의 궁극적인 인생, 나의 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으며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해 보이잖아요. 바울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바울이 죽은 그 돌도 있잖아. 여기다가 목을 대고는 목을 잘려서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죽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어떻게 돼서 죽었더라. 아무개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더라. 어떤 권사님이 막 암에 걸려갖고 고통을 받다가 죽었더라. 그거 다 처참하잖아요. 그 부분만 보니까 처참한 거죠. 병이 들었던, 사고가 났던, 요절을 했던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절차예요. 절차. 아무것도 아닌 게 옷을 벗기는 방식이며 절차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벗기면 어때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죽음, 그리고 그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려운 절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감동과 감격.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산 사람들 같으면 죽음도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조신하게 저녁밥 따뜻하게 먹고 그리고 잤는데 하나님이 불러갔다. 참 아무개 집사님의 죽음은 어떻다? 은혜스럽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죽음은 어떻다? 은혜가 안 된다.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를 저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는 이 세계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너머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목이 잘리면 어떻고 교통사고면 어떻고 질병이면 어때요? 이거 빨리 종결하고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종결시키고
강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의 변신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여기에서의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의 감동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예. 너 얼마나 힘들었냐? 이 옷 입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복음을 전하면서도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모든 것 다 해결되는 이 통과점이 바로 인생의 죽음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현재 또 이런 직면에 가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주어지는 일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시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똑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뭐 들어간다고 해서 일의 경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풀빵 하나, 애들은 또 이상해. 쥐가 장난감 안 가지고 있다가 동생이 또 그 가지러 가면은 또 뺏어갖고 못 가지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볼 때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고통을 느끼고 안달부달하고 더 넓은 세계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사가 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요지부동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심판의 엄중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말이 뭐예요? 애간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말을 내가 지금 할 거니까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엄밀한 친밀한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하나님과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맺었던 내 딸들이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땅에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이 다 부서져서 일으킬 자가 없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레위기서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궤적들이 너희 앞에서 전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레위기서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지금 또 반대로 이제 10명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군대들이 전사를 하고 전멸을 하고 이제는 극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게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뭐해라?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포지요, 선포. 심판의 엄중함을 여기에서 지금 경고해 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지막 살아나갈 수 있는 소생의 방법은 뭔가?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지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찾으면 산다는 거죠. 그 나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창조했고, 내가 산을 창조했고,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가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근본이신 나를 찾으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해서 온 민족들이 산산이 다 흩어졌지만 나중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역사를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베델에 산당이 있다니까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모셔놓은 신당이 있는 거예요. 길갈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러 쫓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창조주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랑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러니까 묘성은 북두칠성, 삼성은 뭐 오리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인가? 너희들이 이 별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 별들을 주관하는 것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쫓아가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 창조주가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었고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태양신이 멀쩡하게 그 애굽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애굽이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 완전 붉은 대낮을 새카맣게 만들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던 하나님의 역사.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고 완전히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건져내는 역사. 그거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찾을만 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타난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법론입니다. 근본을 주목하는 거죠. 근본.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계획과 뜻 이것을 안다면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9절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너무도 아둔하고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인생일진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 이 은혜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